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골로새서에 대한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여러분들 찬양하는데 찬양 선곡도 그렇고 또 여러분 앞에 섰는데 마음이 좀 달라요. 매번 서는 마음이지만 목사님 오늘 목소리가 좀 굵지 않아요? 잠이 들 깨서 그래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새벽에 4시쯤 제가 새벽 기도를 올려면 4시 알람을 맞춰요. 한 번에 못 일어나서 4시, 4시 10분, 4시 40분 맞춰놓거든요. 4시 알람이 올려서 딱 돌렸는데 분명히 방금 껐는데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예민하거든요. 이 밤에 누구야? 이러는데 봤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이에요.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새벽에 4시에 전화가 오는 성도님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목사님 밤늦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밤새 힘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목사님 지금 어디세요? 라고 해서 집입니다. 새벽기도 가려고 준비합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 지금 좀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5시 되면 교회 오니까 5시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교회로 왔어요. 왔더니 언제 왔는지 벌써 그 남편분하고 와 계시는데 얼굴을 봤더니 제가 교회에서 아는 분이니까 여러분처럼 멀쩡하게 보는 분인데 새벽에 그 시간에 만났더니 얼굴에 왜 그거 있잖아요. 사람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이렇게 막 질려있는 모습. 무슨 일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본 귀신이 자기 속에 훅 들어오는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조만간 자기가 이게 들어오면 자기가 미치고 사람이 이렇게 돌아버린다는 게 이런 건가 싶어서 조만간 자기가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시 불구하고 지금 목사님 좀 보자 그랬 겁니다. 이분을 뵀더니 옆에 남편이 있는데 남편 미안 하고는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현장을 한번 보고 나면 생각도 마음도 완전 달라집니다. 저는 기도해주는 부모님의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가위 눌리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아요. 지금도 한번 누우면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 만큼 잠을 너무 잘 자요. 근데 여러분 지난밤 여러분 잘 주무셨어요? 잘 잤어요? 근데 그 지난밤에 누군가는 시달려가지고요 밤새 뜬 눈으로 지냈어요. 그래서요 말씀 몇 구절 찾아드리고 사단이 성도님 예수 믿고 난 뒤에 마지막 발항하는 거다. 그래서 속지 마라.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랑 상황이 비슷해요. 여러분 그 쎄하다는 말 알아요? 자기를 시달리게 하던 그 일들이 옛날에도 반복됐는데 지금 그 일들이 똑같이 올 것처럼 막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해 보기 위해서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봐야 될까요? 그 경험 없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인정되어지고 흑암이 꺾이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한다면 그보다 더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쭤볼게요. 시달리는 그분이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생애 담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은혜와 나는 한 번도 못 느꼈는데 그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는 것과 뭐가 더 은혜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감상금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말씀 준비를 사실은 해놓은 게 있는데 목사님 고민이 좀 생겼어요. 여러분에게 또 막 지식으로 얘기할 거냐? 아니면 여러분에게 진짜 오늘 복음에 담나는 게 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거냐? 그래서 목사님 고민이 좀 돼요. 지금까지 해오던 성경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여러분 성경 얘기가 자꾸 넘 얘기로 들리나 봐요. 우리 여기 딸이 있지만 딸이 지난번에 학교를 갔다 오더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학교에 오늘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한 아이가 여러 아이들로 하여금 따돌림을 당했는데 그 따돌림 당한 아이의 엄마가 학교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불러 모아놓고 애들한테 우리 딸한테 그랬다고 막 뭐라 했더니 그 애들이 이 삿대질을 당하고 막 뭐라 했는데 자기들도 억울하니까 우리만 잘못한 게 아니고 걔도 잘못한 거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막 학교에서 막 연성이 높아지고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자기 반에 있는 한 친구 학교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지금 5월 달이니까 불과 5개월밖에 안 됐죠.
학교 시작할 때부터 앞자리에 와가지고 맨날 자던 애가 있는데 부모님 데려와가지고 자퇴서를 쓰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한테 말로만 듣던 자퇴안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보더니 말로만 듣던 현장에서 무너지는 애를 처음 보니까 얘가 약간 놀란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은빈아, 자퇴하는 애를 봤니? 조만간 네 현장에 어느 날 자살한 애도 보일 거다. 어느 날 현장에 뛰어내린 애도 보일 거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명 봤지만 현장에는 무수히 많은 친구들이 매일의 삶이 버거워서 죽을 만큼 자살 기도하면서 어려운 애도 많아질 거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 만나봐야 하나님 말씀이 들릴까요? 세상 말로 말하면 불 뜨거운 거 튀어봐야 아 이거 불이 뜨거운 거구나. 꼭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끝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안 느껴지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문제 속에 계속 있는데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학원복음화로 우리 골로새서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답을 내게 하는 응답이 됩니다. 새벽에 그분 잠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5시 오셨는데 새벽 기도가 5시 반이거든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덜덜덜 떨면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5시 반이 되었네. 목사님 밑에 새벽 기도하러 가야 될까요? 이 사람 붙잡고 계속 기도해 주고 있어야 될까요? 그죠? 이게 우리 현실의 딜레마죠. 목사님은 사실 이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붙잡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오셨어. 5분 지났는데 30분이 넘었는데 뭐 하냐고. 잠깐만 계시라고 이따 내려가겠다고. 그래서 그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밑에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괜찮으시면 잠깐 기도하고 가시죠 라고 해서 내려왔어요. 목사님 아침에 막 늦었지 뭐 그다 시간도 막 됐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이분이 앞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계속 우시면서 기도하는 오늘 새벽에도 오신 분들은 알아요. 한 분이 오셔가지고 네 울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분위기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싹 바뀌어요. 여러분 여기 한 사람 와서 울면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달라질까요? 그 사람 예배 드리고 불 끄는데 목사님 신경 써요. 가뜩이나 무섭다고 얘기하는데 새벽에도 메시지 전하고 난 이제 기도합시다 할 때 불 다 끄거든요. 이걸 꺼야 되나 놔둬야 되나 분명히 무서워할 텐데. 그래서 맨 뒤에 거 하나 놔뒀는데 좀 지나니까 기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리고 난 뒤에 기도하는데 마음이 어떨까요? 옆에서 지금 본인 너무 무섭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무 무서운 거 체험하고 난 뒤에 그 온몸에 힘이 들어갔는데 아직도 힘이 안 빠져. 그 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기도하고 있어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보통 때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뒤에 기도할 때 기도해요. 여러분 놓고 현장 놓고 사역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옆에 저분이 지금 저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포기하세요.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어려움 당하는 걸 여러분이 보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길거리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여러분이 땡겨주면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갈래요? 땡겨줄 거예요. 달라지겠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사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건보다 여러분에게 더 확실한 건 뭐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먼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것에 딱 꽂혀 살아요. 복음 아닌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이렇게 말을 길게 쓰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고 또 속아버리고 복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힘들고 외롭고 하면 이 말에 우리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이 말에 우리가 참고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랑 수다도 하고 전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항상 맞나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도 때로는 내게 도움되지만 사람들의 말도 내게 답이 안 돼요. 왜? 그 말도 항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면 사람들의 말도 또 정답 아니면 우리는요 전부 다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내 생각은 항상 맞나요? 난 항상 옳나요? 아니죠. 나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의 말도 믿을 게 못 되고 내 생각도 항상 맞는 거 아니라면 우리는 그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틀린 것 가지고 붙잡고 사니까 오늘은 맞는데 내일은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맞는데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게는 맞지만 그 사람한테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거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억울하게 사는 겁니까? 얼마나 우리가 속게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일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이 자꾸 기복이 생기는 줄 알아요? 틀린 거 붙잡고 사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변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정답 해답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진리의 말씀이 항상 똑같아 보이니까 내게 별로 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요 사단은 옛날에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말씀을 빼앗아갔어요. 너무 바쁘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요 사단이 여러분들 렘넌트를 어떻게 하냐, 너무 편하게 해서 굳이 말씀 아니어도 세상 말로 말하면 등 따시고 배불러서 적당히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뭐하냐, 요걸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거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살만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필요 없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예전에 유모 선생님 그런 표현 쓰셨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일날 한번 예배를 빠졌더니 내가 몸이 너무 아파. 예배 한번 빠졌더니 내 인생에 뭐가 안 돼. 여러분 이거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정상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요. 예배 안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 그건 정상일까 아닐까요? 쉽게 말해 볼게요. 바보라고 쳐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밥 한 끼를 안 먹었는데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병들어서 병원에 쓰러졌다. 그거 정상일까요? 아니 때로는 밥 한 끼 걸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밥 먹었는데 먹은 둥 마는 둥 이게 뭐 먹어도 내게 아무 효과가 없다. 그 사람 병원 가봐야 돼요. 몸에 기생충이 있든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게 세상 말로 말하면 만든 거예요. 사단은요 요거 딱 빼앗아 가려고 모든 상황들을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세가 되면 주의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모이는 것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놓치게 하고 말씀을 놓치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모이는 게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영적인 비밀을 찾는 시간인데 이거 딱 놓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억해야 될 건 누군가의 인생에 답을 얻냐 못 얻냐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아까 얘기한 그분이 여자분이신데 남편분이요. 만나보니까 거의 그 스님 분위기예요. 세상을 거의 통달하신 분. 절대 교회에 다닐 수 없는 분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요즘 우리 와이프를 보면 우리 아내를 보면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뭔 마음이 드냐? 이 남편 때문에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는 거구나.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그분이 부인은 어마어마하게 끔찍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이분이 아프니까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시냐? 영적인 비밀을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기에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 확실히 믿는 건 있어요. 여러분 렘넌트이기 때문에 문제 사건 생기면 여러분 속에 들어갔던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죠. 문제를 만나서 깨닫지 말고 문제 오기 전에 여러분이 진짜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사실 하나님에게 감사한 거 있어요. 목사님이 시달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영적인 게 되게 막연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 이해돼요? 여러분 이 말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알아들을까요? 시달려 보는 사람이요. 그러면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시달려 봐야만 영적인 거 그리스도로 체험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시달리는 사람을 둔 가족들은 자기는 안 시달리는데 뭘 보죠? 시달리는 가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를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렘넌트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체험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의 현장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들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겪어봤는데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게 제일 은혜예요. 그럼 그 문제 있는 사람은요. 그 일에 확실한 증인으로 서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아실 건 사단은 자꾸 여러분에게 문제를 줄 겁니다. 복음이 복음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요. 그러면요.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주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 뭘 하게 할까요? 복음이 더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걱정하지 마요. 유 목사님 이번에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표현하셨냐? 문제를 즐기래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요. 오늘 그분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아마 사단이 우리 성도님을 흔들려고 하는 마지막 발악인 것 같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더 복음으로 단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골로새 지역에 전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바울도 실제로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갔다라고 하는 기억도 없어요. 여러분 지명 이름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고 있으면 뒤에 지도가 있는 성경이 있고 없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지도가 있는 성경은 딱 정해져 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지나는 출애굽하는 경로가 나오는 게 첫 번째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뭐가 나오냐?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의 터키 지역 여러분에게 보시려면 혹시 지도 보실 수 있으시면 지금의 터키 지역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데 지명 보여요?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저를 보고 있군요. 저거 봐도 안 보입니다.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의 옆에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나중에 확인하시고 골로새에는 바울이 직접 전도하러 가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가 복음을 받고는 자기 지역에 가서 전도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세워졌으면 흑암이 꺾여야 되는데 사단은 교회가 세워졌다고 포기하지 않고요. 뭐하냐? 교회 안에 복음 아닌 다른 비진리들을 가지고 문제들을 가지고 다른 사상들을 가지고 흐름을 만들어서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가 복음 받아놓고는 다른 일 때문에 막 시끄러운 거예요. 복음 아닌 거 가지고 맞다 틀리다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렇게 되네 저렇게 되네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꼭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 받았는 렘넌트인데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다른 거에 걸려 있듯이 딱 사단은요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바울이 설교하면 좋은데 지금처럼 영상 찍어서 보내면 되는데 그때 그게 없으니까 뭐 했을까요? 글을 쓴 거예요. 설교를 보낸 거예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록을 얘기하는 것이 골로새서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건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속에요. 전부 다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단은요 이길 수 없는데 이길 수 없는 줄 알고 속여요. 다른 걸로 틀린 걸로 계속 우리가 흔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우리를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목사님은 골로새서에 대한 내용 개인적으로는요, 좋은 성경에 너무 좋은 구절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2장 안 읽었지만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비밀이 있대요. 하나님 자체가 비밀이신데요. 근데 그리스도가 뭐냐? 비밀이래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걸 다 감춰놨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냥 매번 듣는 그리스도인데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질려서 나타나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요, 야 괜찮아 힘내 격려한다고 그 사람이 힘얻을까요? 무서워서 떠는 이 친구에게 여러분 그 친구에게 뭐 밥 한 그릇 사주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해주면 그 친구 힘얻을까요? 아니요. 붙잡힌 사람에게 답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체험되는데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고 나면 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란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다.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는 성도가 인생을 걸고요, 매일 전도하러 가요. 매일 사람을 살려요. 그것 때문에 순교도 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죽음이랑 바꿀 수 있는 것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어느 누구도 죽음 두려워해요. 근데 복음이 얼만큼 그 사람에게 답이 되냐? 죽음과 바꿀 만큼 인생이 바뀐다고요. 여러분, 그게 뭔지 여러분 죽어란 얘기 말고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걸 여러분 발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 기억하실 건, 여러분 옥중서신이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메시지를 보내는 얘기인데요,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골로새예요. 옥중서신은 총 4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하는 골로새서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나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현장이 시끄럽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다가 편지를 보낼 만큼요.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이 바울에게 문제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진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문제 있었을까요? 노예로 갔어요. 문제 있었을까요? 문제 안 됐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긴 해요. 저는 우리 렘넌트에게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는데 문제가 안 됐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목사님이 어느 날 이게 믿어지고 나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은 답을 얻으면 나도 괜찮을 수 있겠구나, 그게 믿어졌어요. 감옥에 가도 괜찮을 비밀이 요셉에게 있었는데 그게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이 내게 있으면 나도 내 현실의 문제가 문제 안 되겠구나. 목사님 그때부터 임마누엘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게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감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 버겁고 힘드나요? 문제가 안 될 그리스도의 답을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 몇 편에 설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1절에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골로새서 1장 3절 4절에 바울이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표현하기를요, 본인이 항상 기도한대요. 그리고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나는 사람이 미워가지고 생각날까요? 그 말이 아니겠죠. 좋아서 하는 생각이겠죠. 그 좋아하는 생각 가운데 내가 너희를 놓고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유목사님이 쓰셨던 표현 속에 우리 렘넌트는 부모의 기도 속에, 목회자의 기도 속에, 그죠? 우리 선생님의 기도 속에 있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 메시지 가지고 함께 포럼하자고 하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친구가 어디 있냐라고 질문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교회 처음 와서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렘넌트
어린애들은 좀 덜하지만 뭘 물어봤냐? 너와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네가 기도 제목이 생기고 메시지를 포럼할 수 있는 친구가 어딨냐라고 물었더니 너무 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교회 안에는 없어요. 친구가 있긴 하냐? 있긴 있대요. 어디 있냐 그랬더니 교회 밖에 있대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친구가 내게 제일 친한 친구라면 여러분들은 어쩌면요, 중요한 비밀은 놓치고 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는 이거 통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안 될까요? 좀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뭔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영적인 비밀, 사단과 귀신의 세력을 전혀 모르고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친구들이 여러분의 제일 친한 친구라면 여러분들도 어쩌면 친구로 보면 그 사람 안다면서요. 여러분 그 비밀 모르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제일 친한 친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통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얘기는 내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럼 바꿔서요. 나는 진짜 보고 말고 기도의 비밀 아는 사람이면 여러분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거 통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영적인 동력자 주십시오. 함께 이거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나랑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팀을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소통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될까요? 말씀을 던져보면 되죠. 근데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포럼을 잘 안 해. 목사님 요즘에 우리 렘넌트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목사님이 우리 경상도 기지를 하나 알겠어요. 목사님이 질문해서 얘기를 꺼내니까 우리 애들이 대답을 잘 안 해요. 눈치를 이렇게 봐. 왜 말을 안 하지라고 봤더니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과 목사님이 들으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문화가 이게 솔직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른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까 저분이 들으면 실망할까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과 그리고 해줘야 되는 말에 대한 이 갭을 고민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가 목사님 보니까 여러분 솔직하지 않아. 물론 솔직하지 않도록 키운 우리가 잘못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이 뒤통수 맞아도 되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싫어요 해도 되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좀 말하세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요? 말씀 소통할 수 있도록요. 지금 이거 놓고 우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나고 나면 포럼 하자고 하는 것도 요거 하려고요. 시간이 또 넘어가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고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알고 나면 하나님이 이 속에요 다 숨겨놨대요. 뭔 말이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달란트도 특기도 여러분의 어떤 면에서 능력치도 다르게 될 거예요. 오늘 아까 얘기했던 그분 남편이랑 좀 대화를 했어요. 우리 그 성도님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했더니 한 번씩 있대요. 최근에 교회 와서 예수 믿고는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저 때만 오면 앉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 가지고도 안 되고 잡혀버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생각을 내가 잡을 수 있지만 문제는 내 생각을 잡아버리는 세력이 오면 못 이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심리 공부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심리 공부 한 적 없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가 보이면 현실 돌아가는 게 보여요. 그리스도가 진짜로 보이고 나면 여러분의 특기, 여러분의 달란트도요 보여지고 찾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 여러분의 취미, 여러분의 특기를 보는 건데 문제는요 사람이 실력이 있어도요 기도가 안 되면 어느 날 무너지게 되고요. 반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도요 기도가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특기 달란트 이게 뭐지? 그거 개발해야지라는 시간만큼 여러분 뭐 하냐 하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말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끼리 예배가 안 되는 시간,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하고는 사업도 같이 하지 말고 일도 같이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왜요? 영적인 거 놓치는 사람이니까. 그럼 반대로요.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대기만성, 어느 날 하나님이 되는 시간표 응답을 주실 거예요. 세 번째요. 요 사이에 하나 더 넣읍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만의 각인되는 시간이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메시지 듣는 시간을 찾아라. 그 시간을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메시지 1시간 들으려면 30분 1시간 시간 없다 그래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진짜 여러분 하루에 30분 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없는 거지. 근데 여러분 30분이라고 요구 안 할게요. 여러분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려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영웅들이 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요 한 분야는 응답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다 무너져요. 마지막은 비참해져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군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별 몇 개짜리예요? 네, 여러분 별 4개짜리 못 봤죠? 목사님 봤어요. 목사님 서울에서 군생활 할 때 우리 김성모 목사님이라고 제 선배 있는데 그분의 장인어른이 별 4개예요. 그걸로 별 4개로 계시다가 전향하셨어요. 별 4개 다 하실 때 장로님 세운다고 교회로 오셨는데 와 옆에 수행하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이게 그 당시에 장로고시 봐야 되는데 제가 공부 가르쳤거든요. 근데 옆에 선 사람이 이렇게 칠판 가지고 이렇게 몇 개 썼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펜 딱 꺼내서 탁 뒤집어서 뚜껑 딱 닫아서 탁 주는 거 있죠. 그거 딱 받아가 쓰세요. 그래서 야 별이 무섭네.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별이 영원한 별일까요? 전향하셔가지고 최근에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 있는 제가 예배 전에 밥 먹으러 가는 식당에 갔더니 오셔가지고 죽 하나 드시고 계시더래요. 추리닝 바람에. 뭔 얘기를 하냐? 여러분 그 대단한 사람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분을 비참하다 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웅이면 되게 멋있을 것 같죠. 여러분 그 친구는 화장실 안 갈까요? 여러분 그렇게 멋있어 하는 아이돌은 여러분 코 안 팔까요? 뭔 얘기하냐? 여러분 생각하기엔 멋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은 결국은 실패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영웅들은요 마지막에 거의 다 배신 아니면 그죠? 배신당해서 죽게 되는 거 아니면 비참하게 쫓겨난 사람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생을 걸지 말라고요.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라고요? 이거 전부 다 세상의 것은 땅의 것은 사단의 작품이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골로새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 일을 놓고 심부름하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이름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두기고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 사람은 사정을 아는 자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요 특별하게 보내는 자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심부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아는 자고 위로를 위해서 보내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친구한테 심부름을 부탁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부탁할까요? 만만한 애한테 부탁할까요? 아니요.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할 거예요. 지금 바울이 심부름을 두기고라는 사람한테 심부름을 보내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지금 누군가 복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누구한테 보낼까요? 오늘 그분이 아침에 새벽에 오신 그분이 가면서요,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전화 와서 5시에 만나가지고 7시 넘어서 나가셨으니까 저한테 아침부터 너무 죄송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요, 솔직히 마음에 기분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그 아침에 전화해야 되겠다고 생각드는 사람이 저였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아무도 자기를 도울 수 없는데 목사님한테라도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분 표현에 자기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누구한테 붙이겠어요? 가짜한테 붙이겠어요?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에서 도움 달라는 얘기는 무슨 사인일까요? 복음 전하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골로새에 대한 내용 속에 기억하세요. 골로새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 전부 다가 뭐냐? 복음박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자꾸 다른 것 때문에 속아서 넘어지고 문제를 당해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4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 보겠습니다.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자기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하나 하는데요. 4장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합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바깥에 있는 성도에게 기도 부탁하면 뭐 부탁해야 될까요? 기도해서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줘. 그게 기도 부탁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지금 기도 부탁이 뭐죠? 여기 안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는 여기서 전도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거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의 소원은 달랐어요. 우리처럼 좋은 데 가야 되고 좋은 건 먹어야 되고 좋은 것 해야 되고 나쁜 건 안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왜요? 그리스도는 비밀이거든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에 사람을 살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감히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저처럼 이 체험을 하고 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새벽 4시에 전화 와서 귀찮을 것 같아요? 귀찮아요. 솔직하네. 솔직한 대답해서 좋아. 근데 사람을 돕고 살려서 누군가가 힘을 얻는 걸 보고 나면 밤에 잠자는 것보다 훨씬 더 힘나요. 여러분들이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전도할 문을 달라. 이 말은 여기서 복음이 복음되는 걸 확인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은요, 메시지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문만 열어주시면 나는 이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전달 문을 열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왜? 뭐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문 열어주면 당황하는 거지. 하나님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비밀을 정리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는 건데요. 여러분이 모르겠으면 뭐 하시면 되냐? 제가 알기로 우리 청소년부는 우리 선생님들이 전부 다 다락방 들어가요. 그럼 가서 여러분 그냥 멍하게 있지 말고 나도 그 비밀 알려주세요. 나 친구한테 전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물으시고 여러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친구한테 말 꺼내보고 여러분 막히면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막혀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담나고 그 비밀을 말하는 응답이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현장 속에 있어요. 목사님도 제일 억울하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목사님 학교 다닐 때 되게 시달리는 애 하나 있었어요.
복음 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얘기했는데 사실 목사님이 차일 피를 밀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끈을 껐어요. 사실 목사님 그 기억 이후로 도와줘야 되는 친구가 있으면 이제 후회 안 하려고 바로 복음 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기를 마련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아픔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진짜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증거들이 날마다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요.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담난 인생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학원 복음 말씀을 통하여 골로새서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사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음이 확인하게 하시며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게 하시며 각인되며 체질되어지는 응답으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며 이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 인생의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